불교여정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 시리즈의 76번째 여정으로 불교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며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의 방법과 그 정신이 현대 교육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부처님의 교육법. 부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 중 한 분이십니다. 45년간의 설법 생애 동안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방식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지혜로웠습니다. 부처님의 교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직면했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체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브라만 계급의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셨습니다. 부처님은 신분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대기설법이라는 개념에 잘 드러납니다. 대기설법이란 상대의 근기, 즉 능력과 이해 수준에 맞추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이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사고탐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나오지 탈러레이티드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요. 기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직접 죽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사고타미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교육법의 특징입니다. 답을 직접 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수많은 우화와 비유가 등장합니다. 복잡한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부처님의 실용적 교육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먼저 화살을 빼내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 논쟁보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교육이 추상적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교육 방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문답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때로는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반대로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직접 경험을 중시하셨습니다. 칼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또는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요.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하여 그것이 선하고 이로운 것인지 판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맹목적 신앙이 아닌 지혜로운 이해를 강조한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교육법은 철저히 학습자 중심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이의 권위나 편의가 아니라 배우는 이의 필요와 이해를 최우선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제2장 개정의 사막의 교육적 의미. 불교 수행의 기본 체계인 개정의 사막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육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계율, 선정, 지혜라는 세 가지 학습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단계적 교육 과정을 제시합니다. 먼저 즉 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율은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등의 기본 계율은 인간 사회의 기초적 윤리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기초입니다.
현대 교육이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동안 인성과 윤리 교육은 소홀히 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높은 학벌과 전문 지식을 가졌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이 결여된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계율 교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금지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특정 행동이 해로운지,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불살생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비심의 출발점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생태교육, 환경교육과도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정, 즉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의력, 집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각종 알림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학생들은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정 수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최근 서구에서는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의 명상법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짧은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신적 건강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정은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는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 즉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현상의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개정의 사막은 순차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계율을 통해 바른 행동의 기초를 다지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닦으며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작용할 때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현대 교육이 주로 지적 능력, 즉 해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불교 교육은 윤리, 정서, 지성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제3장 사홍서원과 교육의 목표. 아침 예불이나 법회에서 우리는 사홍서원을 봉독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 큰 서원은 불자들의 수행 목표이자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홍서원을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 중생무변서원도.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교육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신분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법을 설하셨듯이 교육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육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부모의 학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의 정신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원은 교육자의 마음가짐도 담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리게 배우는 학생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모두가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육자는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 번뇌무진서원단. 다음 없는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입니다. 번뇌란 무엇일까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과 비교,
끝없는 욕망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지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 교육, 마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실천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서원, 법문무량 서원학. 한없는 법문을 배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은 평생 학습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문무량 서원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문이란 진리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서원, 불도무상 서원성. 더 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단지 좋은 직업을 얻거나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단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홍서원의 네 가지 목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내면의 평화를 위한 교육, 평생에 걸친 배움, 그리고 궁극적인 자기실현.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와 수용자가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안내자이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려는 구도자입니다.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꽃을 들어 보이시자 가섭존자가 미소 지었다는 영화미소의 고사가 그 예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스승은 제자를 아끼며 그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칼라마경의 가르침처럼 스승의 말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승을 떠나 홀로 설 수 있도록 이끕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기억해 봅시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스승은 제자가 더 이상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권위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방임적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혹은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이러한 양극단의 중도를 제시합니다. 교사는 권위를 가지되 그것을 학생의 성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학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이끕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불교 역사에서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사례는 많습니다. 해능 대사와 그의 스승 홍인 대사의 관계를 보십시오. 홍인은 해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비록 해능이 그를 잃지 못하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능은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선불교의 육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밀라레파와 그의 스승 마르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파는 밀라레파에게 엄격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집을 짓고 허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밀라레파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밀라레빠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고 결국 위대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스승이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제자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현대 교육 환경에서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보기입니다.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스승의 행동과 태도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교사가 정직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인내를 가르치면서 쉽게 화를 낸다면 그 가르침에 힘이 있을까요? 진정한 교육은 교사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학상장의 정신입니다. 가르치고 배움이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제5장 현대 교육의 문제와 불교적 해법. 현대 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획일화된 평가, 입시 위주의 교육, 인성 교육의 부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잃게 만듭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현대 교육의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 중심적입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학생들과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잃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다른 학생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경쟁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연 이 경쟁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남보다 앞서려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교적 교육 관점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비교보다 자기 성장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가, 즉 불교 공동체의 정신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성장을 축하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교실도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획일화된 평가의 문제입니다. 현대 교육은 모든 학생을 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시험 점수, 등수로 학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유한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논리적 사고에 뛰어나고 어떤 학생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어떤 학생은 빨리 배우고 어떤 학생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이해합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셨던 것처럼 교육도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근기에 따른 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논리적 설명이 효과적이고 어떤 이에게는 직관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현대 교육 이론에서도 다중지능 이론, 개별화 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오랜 지혜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보완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배움 그 자체의 가치, 지적 호기심, 탐구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독화살에 비유해서 실용성을 강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용성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실용적인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시험 점수로 측정되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불교적 교육 관점에서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입니다. 실패조차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며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인성교육의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벌은 높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없는 경우를 봅니다. 전문 지식은 뛰어나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강조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이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교과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과목으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에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태도, 교실의 분위기, 학교의 문화 전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깊은 사고를 방해합니다. 학생들은 짧은 영상과 간단한 텍스트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불교의 선정수행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챙김, 집중,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모든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며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처럼 현대 교육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인간을 키우고 싶은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배움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제6장 마음챙김과 명상의 교육적 활용. 최근 서구 교육계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이 현대 교육에 적용되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팔리어로 사티라고 하며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호흡 명상입니다. 수업 시작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학생들은 여러 면에서 향상을 보였습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산만하지 않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아졌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니 학습 효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뇌과학으로도 설명됩니다.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주의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여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해마의 회백질이 증가하여 학습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마음챙김은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에 마음챙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걸음걸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먹을 때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는 식사 명상도 있습니다. 듣기 명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온전히 경청하는 연습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실천은 학생들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합니다. 한 미국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볼티모어의 한 중학교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폭력, 무단결석, 약물 남용 등이 심각했습니다. 학교는 전통적인 징계 대신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벌주는 대신 명상실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명상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학 처분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석률이 높아지고 학업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명상의 효과를 느끼고 집에서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의 성공 사례는 다른 많은 학교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방과 후 명상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며 더 많은 확산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교육에 도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상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돌보는 보편적 방법입니다.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명상은 스스로 원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저항감만 생깁니다. 교사 자신이 먼저 명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명상의 효과를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음챙김과 명상은 현대 교육이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2500년 된 가르침이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제7장 자비 교육과 공감 능력. 불교 교육에서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팔리어로 카루나라고 하며 대승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를 강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공감 능력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협력을 잘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합니다. 리더십도 뛰어나며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공감 능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도 문제입니다. 화면을 통한 간접적 소통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과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의 명상이 그것입니다. 자의 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게 점원, 버스 기사 등입니다. 이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진정한 자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자애를 확장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자애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이 변화합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고 친절함이 증가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타인의 복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애 명상을 수업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짧은 자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이나 사례 연구를 통해 공감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효과적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경험은 공감과 자비심을 크게 증진시킵니다. 동물 보호활동,
환경보호 활동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을 기릅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분석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배웁니다. 평화로운 갈등 해결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처벌보다는 대화와 화해를 강조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 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평화의 방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훈련된 또래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합니다.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과 소통의 기술을 배웁니다. 학교 폭력이 크게 감소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자비 교육의 효과는 연구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한 학생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학생을 돕고 나누며 협력하는 행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개입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 교육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경쟁과 갈등 대신 협력과 조화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됩니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자비 교육은 바로 이 자기 극복의 교육입니다. 이기심과 적대감을 이겨내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8장 지혜의 전승과 스토리텔링. 불교의 가르침은 어떻게 2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경전과 문자로만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경전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직접 부처님께 들은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차타카 즉 본생담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각각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화와 비유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 불타는 집의 비유, 뗏목의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은 왜 교육에 효과적일까요? 인간의 뇌는 이야기에 특별히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야기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정이 동반된 학습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야기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고립된 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면서 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소가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인 그는 마지막 한 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쫓아갔지만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사문이여.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야말로 멈추어라. 이 말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살생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했고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자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멈춤이란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일화가 아닙니다.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을 가르칠 때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수학조차도 수학자들의 발견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구조를 보면 교육적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전은 특정한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듣는 이들이 기뻐하며 가르침을 받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학습 구조입니다. 상황 제시, 문제 제기, 해결책 제시, 그리고 적용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문제 중심 학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불교에서는 화두와 공안이라는 독특한 교육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공안은 과거 선사들의 깨달음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공안을 참고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가장 유명한 공안 중 하나는 조주의 무자화두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는 대답했습니다.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이 화두를 붙들고 참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학습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사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학습이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반영합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이야기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을 돕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웠던 경험도 이야기로 만들면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글쓰기, 말하기, 예술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성을 기르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지혜가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이야기의 힘 덕분입니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로 전해졌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9장 평생 학습과 끊임없는 성장.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한순간도 배움과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 생애는 평생 학습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배움의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법문무량 서원하기라는 서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울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박에 깨달아도 점차적으로 닦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번 배운 지식은 곧 낡아집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수십 년의 삶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삶의 의미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업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며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평생 학습은 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것도 배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 자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상의 경험을 성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데바다타의 배신, 제자들의 오해, 외도들의 비난까지도 가르침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학교 교육은 평생 학습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강제적인 학습, 경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불교적 교육은 배움 그 자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시험 점수나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움 자체가 기쁨이고 의미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감로, 즉 불사의 음료에 비유하셨습니다. 배움과 깨달음은 그 자체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을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라고. 불교에서도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초심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랜 수행자일수록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익숙해지고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평생 학습자는 항상 초심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현대 교육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틀린 답은 곧 낮은 점수, 낮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안전한 것만 선택하고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평생 학습을 위해서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배운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이것이 평생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승가는 함께 배우고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서 배우고 토론을 통해 생각이 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스터디 그룹,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등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깊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전체로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지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상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보고 체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인멸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여행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이것이 평생 학습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불교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의 교육법에서 시작하여 개정의 사막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홍서원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를 탐구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과 불교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마음챙김과 명상의 교육적 활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비 교육과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혜의 전승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학습의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적으로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며 도덕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의 정신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 사회가 직면한 교육의 위기 속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 때 불교는 협력과 과정을 강조합니다. 획일화된 평가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할 때 불교는 각자의 근기에 맞춘 교육을 제시합니다. 지식만을 중시하는 교육이 인성을 소홀히 할 때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이 끝나면 배움도 끝이라고 생각할 때 불교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물론 불교의 교육 철학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교육 환경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지혜는 보편적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 배우고 깨닫도록 이끄는 방법,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정원사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안내자입니다.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의 지혜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교육은 그 씨앗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함께 배우고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승가와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목적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며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을 걸으셨지만 혼자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정신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와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자이자 학습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서도 배웁니다.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의 새로운 시각에서 배웁니다. 나이 든 세대는 경험의 지혜를 전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학상장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등불을 밝히면 그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하나의 등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무수한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배우는 이가 성장하면 가르치는 이도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교육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높은 시험 점수도, 더 화려한 학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교육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2500년 전에 밝혀진 이 등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교육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가에 따라 내일의 사회가 결정됩니다. 경쟁과 이기심을 가르치면 각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협력과 자비를 가르치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은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교와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평생 학습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살아가는데 작은 영감이라도 얻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지혜의 등불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